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에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맹인을 치유하셔서 보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평생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을 보게 하셨고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경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소경이 빛을 본 것처럼 자신들도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소경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반응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속한 종교적 분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경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시라는 메시지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메시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범죄자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과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식일에 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였고 범죄하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죄를 더 조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서도 분쟁이 생겼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율법을 범하였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이 안식일에 행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이것이 바리새인의 말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무노동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행동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동한 것은 본격적인 추수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여행자들에게 허용한 한도 내에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변호하십니다. 먼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 몇몇의 부하들과 함께 높당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달라 하여서 먹습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 때마다 바꾸어 놓는 떡인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안식일에 그 떡을 먹은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다윗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배고픔의 해결은 율법주의적인 의식과 형식 규범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어떤 의식적인 규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께도 유대인들에게도 책망과 비난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원래 목적과 뜻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안식일의 본래 목적과 정신과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 규정보다는 그 문자 이면에 있는 정신, 목적을 더 중요하게
하게 여기셨고 이것에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문자 그대로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의식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만 의식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보다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정신을 따른다면 그것을 더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목적에는 무지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양심을 비추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밝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나아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면서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어두움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